아멘. 학은보고마 1과 시대를 보아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 내용은 보는 거인 것 같습니다. 눈이죠. 예레미야 애가로 이번 달 넘어왔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였죠? 말씀 1장 1절 첫 마디가 슬프다입니다. 그 원래 뜻은 어떻게, 어찌해서, 감탄사인데 우리말로 슬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장탄식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거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냐.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그래서 1번 애가는 비통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가의 괴로운 개괄적으로 내용하고, 2번 시대를 보며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누구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웃고 다닙니다. 물론 웃을 일 있으면 웃어야죠. 기쁨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제 경험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은 슬퍼집니다. 굉장히 슬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슬퍼집니다.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사안에 매여서 치료받고 이렇게 맞다 내 명예 문제 이득 문제 이런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슬퍼집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에 못 보던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 못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싹 다 그게 틀린 겁니다. 내가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언제 알게 되냐? 내가 보게 되면 압니다. 지금까지 난 잘못 봤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한 기쁨과 희락이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아가와 애가는 공통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굉장히 주님처럼 마음이 배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아프다고요. 슬프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이 증세가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인데 나는 지금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아. 제대로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주권자거든.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오직 홀로 한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인데 난 그걸 몰라요. 전혀 그걸 모르고 살거든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다루시는 게 때로는 거추장스러워, 때로는 부담스러워. 좀 나를 내버려 두지. 이렇게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좀 내 마음 좀 이렇게 좀 여유를 두시고 나를 좀 내 식대로 살게 좀 두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나를 다스리시거든. 내가 신앙생활 좀 헐렁헐렁 내 마음대로 해도 별로 난 불편하지 않은데 편한데, 당신은 성령 충만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한 것이 얼마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슬프다 나여.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내 모습을 내가 못 봤거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내가 아는 척했지만 사실 지 모습을 못 봤거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뭐 내 명예, 내 이익되고 안 되고 누가 나를 뭐 명예를 좀 건드리면 막 발끈하고 막 그게 막 희노애락이 그게 우리는 다 머물러 있고 육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웃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슬픈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이게 관심이 없다고요. 온 세상이 주 예수님을 거역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만 받으면 세상의 재앙을 보거나 세상의 이런 불신자를 보거나 이런 그런 비참한 현장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나였거든요. 그래서 아픕니다, 마음이. 하나님 정말 불쌍히 해주시고 막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 안 나옵니다. 주여, 저들이 이렇게 재앙 속에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이런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를 때 하는, 그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석내릴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시거든요. 주님은 우셨거든요. 그런 현장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그 누구도 안 보이면 안 슬퍼집니다. 예레미야는 슬펐습니다. 지금. 왜? 보았거든.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놀라운 축복을 몰라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는데 안 열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을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전도할 때 많이 써먹지만 그거는 전도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도인데 마음을 꽉 닫고 예배하는데 늘 예배하는데 1년 내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지. 그러나 한 번도 마음 연 적이 없거든. 늘 주님을 내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두드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 중심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리겠습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리겠습니까? 지난번 산업 메시지에서 서론에 딱 이 첫 말씀 나올 때 로마서 16장 그 멤버들이 로마서 16장을 알고 했겠냐 모르고 했겠냐 간혹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이 목사님. 모르고 했겠죠.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느낌이 나도 미래에 대해서 별로 알 것도 없다. 알려고 하질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겠다. 왜냐? 미래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목표, 이게 뭐 그런 비전이 나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그 은약이라는 걸 사로잡히기보다는 딱 내 그림을 그리거든. 내 목표가 되고 내 동기로 탁 뿌리내린다고. 그것이 거의 아니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인간의 육신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이 비전조차도 딱 자기식으로 자기에게 이득될 걸로 딱 이렇게 잡지 이걸 잘 못 벗어난다, 그 한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심령이 올 걸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겠냐? 오늘 이게 모이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주제, 지금. 형편이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 내일이 보장이 무슨 보장이야? 예수만이 보장이고 예수만이 지금 현재인데. 지금. 뭐 그들에게 있어서 막 그런 게 막 보여가지고 절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거든. 지금 당장 오늘 예수 생명. 지금 당장 오늘 성령 충만. 그 자리였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하는 것을 정인문서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지금 그려버리려고 그런다. 그 좋은데 그것이 내 동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 나올 때 24시간 전도하는 아주 수준 높고 응답하는 전도를 24시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셨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 많은 착각을 했거든요. 24시간 전도하는 걸 나도 배우려고 그래요. 24시간 전도하는 그걸 나도 훈련받고 싶어요. 우리 늘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24시간 전도를 생각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고요. 굉장히 그 하나님 잘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른다고 잘 모르고 다만 그걸 배우고 싶은 거죠. 다만. 유 목사님께서 24시간 전도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유 목사님을 배우려고 그러죠. 저분을 사로잡고 전도만이 생각되도록, 전도만이 다다라고 부르짖도록 만든 그분이 계시거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단지 저 유 목사님을 배우고 싶고 저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되는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되는 것처럼 보일 착각은 속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너무 소중하거든요. 너무 소중한. 그래서 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게 어디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전도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걸 되게 만드시는 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훈련을 자꾸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폐에 뱉어버립니다. 만약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한 줄 아냐?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은 진실로 그걸 원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신앙인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다하는 줄 알았다고. 진실로 열성을 다했다고요.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한 줄 알아? 그럼 안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원치 않아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하고 제사라고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게 뭐죠? 번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라라.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냥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것은 이건 진짜 영안입니다. 영안. 이건 육안이 아니라 완전히 영안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 주 예수를 알 때만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 슬프다. 이게 완전히 이게 애가와 아가 이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래. 이게 완전히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시대도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하나님처럼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타영아 부모이건 누구이건 이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전문사역이다. 전문사역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참 아주 간지러운 겁니다.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모르도록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그런 쪽 사역입니다. 내가 주 예수 성령 충만 그런 거 별로 필요치 않아. 별로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틀린 게 안 돼요. 하나님은 태에 뱉어버립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직 나를 알아라. 오직 나다. 이게 내가 전부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걸 볼 때 그런 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없었어. 이 시대 보는 하나님 알게 없었어. 주 안에서 제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서울역에 쓰레기통 뒤지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신 모습이라고 안 보이면 그게 아이고 저 불쌍하다 그 육안이고 지금 내 모습이잖아. 이게 눈물 나고 슬퍼하면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모습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이 말씀과 언약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이 내가 보여. 그래야 나를 보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이 하나님을,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 요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열의가 이게 결단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이게 안 보이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슬픈 감각, 기쁜 감각, 눈물의 감각, 이런 게 없어요, 그냥요. 이제 얼마 전에 누구냐, 요새 뉴스에 박할린이라는 뮤지컬 음악 감독 박할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3살인가 되는데, 그 사람이, TV 프로그램 저는 안 봤지만 딱 지나가는 거 딱 봤어요. 남자의 자격, 남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중이 아마추어들을 모아놓고 이 음악 감독이 훈련을, 지휘를 잘 해가지고 아주 수준 높게 끌어올려 놓는 그 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그 장면만 딱 봤는데 다 울어요. 그 합창단 이렇게 나와서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울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래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울은 적이 언제였는가? 나는 주 예수의 사랑을 말할 때 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하니까 분노심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런 노래 때문에, 그런 하모니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줄줄 흘릴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우통할 겁니다. 한없이. 정말 슬프다. 이 예레미야가 1장 1절, 그게 바로 내 고백이 될 거고, 나는 주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 적이 과연 언제였었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프로야구 할 때 열광하고 막 와 할 때 나는 정말 주를 향하여 저렇게 저 이상의 열광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지? 내 영혼의 손을 만 개라도 뻗어 올려서 주를 향하여 내가 경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사무치도록 솟아올라온 적이 언제였지?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짜 슬픈 거예요. 타영아 현장 진짜 슬픈 거예요. 지금 부모들 현장 진짜 엉망이에요. 슬픈 거예요. 시대를 보아야 나를 볼 수 있다. 나를 어떻게 보죠? 예수 안에서 내가 보이죠. 어떻게 시대 보죠? 예수 안에서 시대가 보이죠. 본다는 게 이건 반드시 예수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눈입니다. 그분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일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눈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네요. 오늘 렘넌트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여시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삭의 어머니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2010년도 다락방 어머니들이 이 시대 자기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어머니, 아무개, 자기 이름을 봐야 됩니다. 그게 보이게 하는 분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게 보이면은 상관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그게 그걸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데.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죠. 사실은 이게 언약입니다. 남자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그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우리가 남자 여자 우리 다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그에게 했는데 그녀입니다. 사라를 말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름을 꼭 사라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 시대 사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어머니, 그 사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사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낼 때 여자,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들었는데 이 인간이 잘 못 알아들어요. 뒤에 보면, 뒤에 행실을 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 구절 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실 웃고 있잖아요. 근데 웃고 있는 태도가 나중까지 이어집니다.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이렇게 방임하고 이렇게 내팽개 치듯이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인간은, 남자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말씀을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라가 65세에 남편과 함께 부름을 받고 90살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지요. 이 한 여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 그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니 남편에게 배필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정말 이건 복입니다. 내가 겨우 남자를 뒷바라지 하라고 내가 지원받았나? 이건 여성운동가들의 푸념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라는 불임인데 어떻게 남편에게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여기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약을 잘 모를 때 역주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은 자문에 많은 경우 나와 있듯이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듯이 이 시대도 그렇듯이 유혹자, 남성에 대한 유혹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녀라고 표현되어 있고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자매가 분명히 결단했다고. 나는 엄녀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 내렸다고. 입는 옷, 자기 행실, 행동, 태도 이런 거, 나 엄녀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결정했다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많은 경우 여자들이 유혹자 역할을 합니다. 그 엄녀 역할을 해요. 저번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중고등 학생들과 나눌 때 미율러 얘기를 했습니다. 미율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승계소로 나가려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딱 걸림돌이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가지마 그러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랑 같이 비둘기같이 둘이 같이 잘 살자 그러자. 자꾸 가지 말라고. 그 기록에 보면 끈질기게 유혹을, 끈질기게 그랬어요. 이 뮬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 하고 또 기대해보고 또는 가지마 하니까 또 흔들리고 또 기대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붙드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정하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이 하고 가버렸습니다. 본색이더라는 거죠. 지도자들께서, 유능한 아주 놀라운 지도자들께서 때로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내 영향 때문에 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유혹자 역할을 하거나 조종자 역할을 하거나 남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역주행하는 남성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차별하거나 폭군이죠. 남성의 권위를 잘못 쓰는 거죠. 분명히 남성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받을 축복을 다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잘 모르고 차별하거나 여성에게 폭력적이 된다든가 이런 남자들은 눈을 가만히 감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뭐 엉뚱한 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멍 때리고 뭐 이게 기도가 정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확 맑아지는 건 왜냐? 여자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여자를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지도자든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성관, 예수님이 여성을 대하신 내용은 잘 아시죠? 당시 문화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창조된 여성 그대로 보시고 행동하신 것이죠. 당시 문화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걸. 아브라함의 아내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은 아내입니다. 부름을 받은 아내. 창세기 12장 1절 2절 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이 남편을 부르실 때 이 남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내 사라도 아래 사라는 여자니까 그냥 추가된 존재, 살이 하나 추가요 하듯이 그냥 이렇게 덧붙여 그냥 추가돼 가지고 그냥 뒤따라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거로 알아야 맞지. 사라 이름은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전혀 이게 모르면은 그건 중대한 실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반드시 부르신 겁니다. 그게 같이 부르신 겁니다. 2번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했는데 선택된 불임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 보면 아브람 나오고 그다음에 나홀 나오고 하라는 이제 일찍 죽었고 이 두 형제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장가간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밀가는 출산을 잘합니다. 아이를 잘 낳는 여자고 사라는 불임입니다. 이 두 여성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확하게 딱 예비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메시아 오실 땅으로 불러내시고 여기서 언약의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불임인 사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언약 가문의 남성 계획입니다. 아들들 계획입니다. 이삭, 야곱 아들들 계획이고 여기 밀가는 출산을 잘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고 그 땅에서 이미 딱 예비시킨 거예요. 밀가로 하여금 아이를 잘 낳게 해서 거기서는 언약 가문의 딸들을 예비시킵니다. 리브가, 레아, 라헬 전부 이 집안 이 후손들입니다. 해서 언약 가문의 남자와 여자를 예비시켜서 딱딱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 오실 것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다. 언약의 조상으로서의 부르심이 틀림없는데 전부 다 이게 계획입니다. 선택입니다. 밀가는 출산하는 여자로서의 선택이고 사라는 불임으로서의 선택받은 겁니다. 왜냐? 언약의 가문, 언약의 후손을 주실 수 있는 아이를 낳게 해줄게라고 하는 언약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라죠. 그래서 사라는 응답으로서 이적의 응답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삭을 출산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임인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라는 불임입니다. 게다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 90살이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응답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시기죠. 시기, 타임이죠.
혹시 불임이 계십니까?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다. 태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처 이런 거 안으로 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람입니다. 우리 누구든 다 아이를 낳건 못 낳건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친밀하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친밀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크든 작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저 위대한 일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해보시면 여러분 힘들걸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지치다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마 이 말은 또 잘못 들으면 또 뭐 할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영광스럽게 하게 만드십니다. 놀랍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잘 봐보세요. 딱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요, 하나님 빼고 종교의식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열심으로요. 이런 사람 율법적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 좋은 신앙 좋은 사람 한번 건드려 봐요. 화 확 내죠. 왜? 마음에 주 예수가 없거든.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왜 싸웁니까? 세계복음 한다 그러면서 전도한다 그러면서 왜 서로 이권 때문에 오와 말이 많고 싸우고 그럽니까? 그게 로마서 16장을 모르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밖에 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야지 이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동기로 가지고 있거든. 내가 그런 게 비전을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권이 부딪히면 그냥 화를 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태영아 부모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꾸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 초신자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믿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거의 안 믿거든. 우리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고 말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면 눈이 열리면 내가요 이게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게 이게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세상 다른 이렇게 내가 볼 때 좀 안 좋은 그런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종교생활을 많이 합니다. 거의 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을 주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옆에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옆에 당신이 아내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있는 겁니다. 참 역설 같죠. 역설이게도 사라의 불임이 사실상 아브라함을 큰 복을 봐. 창세기 12장에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그 말이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냐. 자기 아내 없이는 절대로 1%도 할 수 없는 언약이거든. 그게요. 하나님 복이거든요. 자기 아내가 애를 낳아줘야 큰 민족이든지 쬐깐한 민족이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동네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는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필수입니다. 그분의 그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라의 불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결정적 배필이라요. 완벽한 배필이라요. 이 여자의 약점이, 이 여자의 치명적 약점이, 불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점 가진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직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부 우리 약점 똑같거든요. 이거냐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약점 가진 틀림없거든요. 복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만 복음 알려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거든요. 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 아무것도 가능성 없는 인간,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3번에 이제 이게 했는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지난번 메시지와 좀 정리를 하면 하와와 사라. 하와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없는 데서 창조해낸 여자입니다. 사라는 불임입니다. 일종의 없는 겁니다. 성녀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여자입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 될 가능성은 100%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부르시죠. 하와는 생명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고.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여자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다락방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는 어머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결혼해서 어머니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 시작의 어머니 하와, 언약 가문의 시작 어머니 사라. 하와가 애 안 낳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와가 출산함으로 시작된 게 인류입니다. 사라가 애 안 낳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라가 애 낳음으로 언약 가문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 RD 시대의 렘넌트의 어머니,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기서 발견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라의 딸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그게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지만 문화가 그렇지 못해요. 세상 문화도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 자체도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사라의 딸들이 될 준비를 하도록, 자매들은 어머니들 꿈을 아주 소중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합니다. 안 해줍니다. 아무데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언약백 구약서부터 늘 해왔던 우리 신약 끝까지, 계시록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 하다가 주님 놓치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거든. 신부가 아니거든. 신랑 신부 떡을 치고 거기서 잔치 떡을 치고 아니거든. 그 주인공은 반드시 주님이거든. 주님. 우리끼리 하다가 주님 놓치잖아요. 결혼 예배학교, 거기는 정말 예배해야 됩니다. 항상 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전문사학도 그렇고 태영과 전도학도 다, 우리가 기도 집회 모인다. 기도하지만 기도해가지고 뭐 된다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지. 기도가 뭐다.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 주가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기도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헛소리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슬픈데 나는 딴소리 하고 있고. 안 맞잖아요. 전도 하다가 안 되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깨달아요. 결혼 예배학교도 예배입니다. 예배. 경배하는 찬양,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결혼 예배학교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거 배워. 그거 뭐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유아의 백성들이 언제 그래가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빼는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세상에 책 3주씩 짜게 해가지고 몇 마디 이래가지고 이 애를 요렇게, 아이고, 간지러워 못 살아. 아이고, 나 간지러워 웃음 나온다, 이게. 아니,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이 딱 나올 때는 항상 이게 주님,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거는 된 줄로 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어머니들 꿈을 소중히 갖도록, 이렇게 아내는 사라의 딸들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진 베드로전서 3장 6절인데, 아내의 순종으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아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게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권위 아래 절대 복종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하잖아. 내가 알거든, 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그 너희가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다락방 어머니들, 아내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조종하지 말고. 사라는 한때 그랬죠. 자기 남편을 조종한 결과가 뭐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주인인데도 여종한테, 하갈한테 무시당하는 비통한 경험을 하죠. 여자들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이제 잔머리 잘 굴리다 이렇게 되죠. 여자들이 말이 많고 막 이렇게 잘 즐깁니다. 말이 많고 막 이런데 이게 그냥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줄 몰라요. 주제가 없어, 주제가. 그리고 쏙쏙 떠들다가 가자 안녕하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은 주제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다 그걸 끝이에요, 그냥. 그 서로 이제 그걸 맞추라고, 서로 이렇게 섞으라고 있는 거죠. 사라가 아주 호되게 아주 고생했습니다. 머리 썼다가.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마 주로 남자를 조종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남자를 섬기지 못해서. 남편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으로 하여금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 나오죠. 남편에겐 지식이 필요한가 봐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 가지 학문도 하지만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이죠. 성경은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될 지식은 사랑입니다. 보호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것이 남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죠. 간혹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도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은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특징이 힘 아닙니까? 강하다, strong, 힘 가지고 세계보험을 할 줄 압니까? 그건 애당초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은 이 사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모든 산재의 의미가 되도록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세계보고만 하도록 애당초 딱 설계를 잡아놨어요. 남자들은 이 지식을 가져줘야 돼요. 이 지식을. 아내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아내이면서 혹시 자기 남편에게 복종 안 되는 그런 아내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내가 100%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 이사야 66장 2절,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내가 그를 지킨다 그래요. 돌본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명품을 아무리 하여튼 걸 수 있는 데는 다 걸어. 여기 목에도 걸고 어디도 여기 코에도 걸고 낄 수 있는 데 손가락마다 다 끼고 발가락마다 다 끼고 귀에다 걸고 다 아무리 명품을 주렁주렁 해고 어제 미국의 그 연예인들 헐리우드 스타들 레드 카펫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반지 하나 100만 달러 넘더만 그 사람들 브로치 하나 그러고 어떤 남자는 반지 하나 600만 달러가 넘는 걸 끼고 나가서 이러고 있어요. 아이 더러운 인생들 진짜. 여자가 막 그렇게 막 브로치고 옷 한 벌에 막 100만 달러 넘는 이런 거 입고 그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 여러분. 당신도 명품이 없어 그렇지 있으면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싶잖아.
그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려 봐보십시오. 그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추하다. 그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다. 여자가 단장해야 될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으로 단장하셔야 됩니다. 그 얼굴은 빛날 겁니다.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아내의 얼굴은 빛날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아주 행복할 거예요. 남편이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엎드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평생 남자가 악바리같이 일하고 수고하고 사벌하고 돈 벌어도 당신은 실패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안 맞아요. 복음에 안 맞아요. 하나님에게 안 맞아요. 아예. 어머니로서 렘넌트의 어머니 사라의 딸들이 렘넌트를 낳음으로 사라의 딸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정확한 이 메시지입니다. 다락방의 어머니들이 시대살 렘들을 어머니들이 낳아야 됩니다. 낳을 겁니다. 시대 살릴 지도자들, 전도자들, 대통령들, 왕들을 여러분이 낳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라가 안 낳으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여기 언약 가진 어머니들이 낳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분의 눈이죠. 하나님은 언약 가문에, 이 가문의 시작, 메시아를 위한 가문인데 우리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우리도 메시아를 위한 여성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인 그들은 이주하러 우리 이주로 가는데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성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그때는 사라 한 명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라들이 필요해요. 사라의 딸들,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말로 딸이라 되는데 그건 복수입니다. 많은 사라의 딸을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지금 딸들을. 너희는 이 시대의 사라의 딸들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라의 딸들이 되는 놀라운 복은 남편에 대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출산입니다. 렘넌트를 낳는 겁니다. 거기서 지도자들, 여러 왕들, 전도자들이 나올 겁니다. 맞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성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어머니들에게 그 복을 주사 시대에 살릴 렘넌트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전도자들, 왕들, 지도자들, 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 저들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을 배움으로 사라의 딸들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낳음으로 사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성으로서 불임이 있다면 오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기에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여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